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묵상하신 디모데 전서, 그리고 다음 주와 그다음에 묵상할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목회 서신. 사역 경험이 풍부했던 사도 바울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었던 젊은 사역자,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에게 목회에 대한 조언 그리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서 목회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무슨 목회자, 목사, 사역자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고요. 본질상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사람이면서 또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선생과 어떤 학생이라는 구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는, 여러분이 주고자 하지 않아도 그렇게 모니터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배우는 일에 또 닮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이면서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한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존재 이유가, 존재 목적이, 아니 그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라고 하는 또는 신약 교회에 있는 그 1세기에 있던 그 교회들이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로 삼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6장에 걸쳐 있는데요. 한 장씩 짧게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1장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이단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의 위험성은 여전하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디모데를 지칭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다른 교리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신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뭔가 왜곡되어 있는,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사복음이라는 표현. 복음인 것 같은데 조금 들여다보면 복음이 아닌, 어설프게 복음 보면 복음처럼 보이는 그러한 가르침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뻔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의 기초예요.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나? 제대로 알고 있나? 우린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인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 신앙이 성숙해요. 그런데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통해 만들어가야 할 삶은 통칭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랑의 삶이에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폭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이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삶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좋아해, 말로써 그런 어떤 직접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그 삶이 결국은 사랑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수당 불신종만 외치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뿐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증거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사랑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말씀 또는 교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줘요. 5절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뭐예요? 깨끗한 양심,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읽고 묵상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콧물도 다 쏟고 거기에 막 도전받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단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요. 근데 그걸 찍어 붙이는 것이죠. 자신들의 가르침, 그럴싸한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의례나 의식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 결과 다툼이 일어나요. 분열을 가져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1장 18절에 19절. 아들 된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좀 더 살펴보겠고요.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명령이에요.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배가 난파된 것처럼 침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들, 욕망들, 어떤 이기심들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분열을 가져오는 것, 다툼을 가져오는 것, 사랑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계속 등장합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등장하고 디모데 후서에도 등장하고 이 서신서의 곳곳에 이러한 뉘앙스의 말씀이 끊임없이 등장을 해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찮지요. 번거롭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을 얘기하면 거부감이 있어요. 아니 교인들이 기독교인이 왜 싸움을 얘기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주 집요한 싸움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싸움은 죽이고 그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살리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엇을 위한 그리고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사실 맹렬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는 맹렬하게 싸우고 있어요. 거칠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의심스러워요. 그 싸움에 퀘션 마크를 달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잘 모르겠어요. 명분은 거창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 신앙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싸움의 과정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게 외치는 그 명분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싸움인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은요, 기도로 대표되는 공적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2장 1절에 4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이 기도를 다 내용별로 구분을 해요.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고, 중보는 뭐고, 감사는 뭐고. 근데 통칭 우리는 그냥 기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좀 특별하게 얘기해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 마지막 문장,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 예배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 특별히 중보라는 것입니다. 중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와 어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 여기에서 약간의 오해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합리화시켜요. 독재자나 또는 어떤 무도한 권력자들을 교회가 축복하고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는 일들의 명분으로 또는 근거로 이 말씀들을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 예, 말 그대로이에요. 권력자들, 뭐 어떻게 대통령일지 국회의원일지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권력자를 추종하고 그러한 권력에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겁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도록 지도자와 권력자들을 중보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눈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법에 입각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중보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 유지되니까요.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 늘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잘 보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를 하라는 권면입니다.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만 편하고 우리만 어떻게 안위하려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근데 여전히 아직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은 자들, 권세자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더더욱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특정한 곳을 옹호하고 지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예요. 이건 싸움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중보를 멈추지 않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은요, 교회의 직분자, 즉 목사와 집사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3장 2절과 4절.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를 의미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기준들이 쫙 열거돼요. 8절과 10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십시오.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입니다. 3장에는 더 많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하나
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러한 직분자들에 대한 원칙, 기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면 사실 그렇게 대단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주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도저히 도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높은 그런 허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교회 안 다녀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이상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바울은 그러한 세세한 하나하나 그것보다도 분명한 원칙,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요즘 공직자는 물론이고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두렵게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흔히 우리가 고위공직자를 뽑는 인사청문회를 가끔 TV에서 보죠. 그러면 종종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성직자를 뽑는 것도 아닌데 좀 위장 전입도 하고 좀 탈세도 좀 하고 그게 뭐 대수야. 뭐 성직자 뽑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민망합니다. 오히려 정치인 같은 성직자라는 말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기준이 그래도 세상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이런 윤리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건 생각 외로 상식적인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그 상식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 세습의 문제들, 그리고 이런저런 또 은퇴하는 일의 문제들, 또 어떤 재정에 대한 문제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예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집중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가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긴장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교인들도 건강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각성이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4장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뭐냐? 4장 3절과 5절을 보시면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어서 7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뜬금없이 등장하니까요,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냐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규칙들, 전통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거룩하고 경건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한 음식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예컨대 담배를 피지 마세요, 술을 먹지 마세요, 이런 식인 것이죠. 이슬람 쪽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모든 걸 다 누리라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은 필요하되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먹었으니까 너는 정죄받고 너는 그런 지옥 가고 너는 믿음이 없고 이런 식의 접근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한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어떤 의식을 행하고 안 행하고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전통 관습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했지만 성찬식을 하는 교회의 그 양식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너무도 많아요. 다 다양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교회는 교회고 어느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어디는 거룩하지 않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본질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끊임없는 묵상, 성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선명하게 하고요. 기도로 끊임없이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 잃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16절.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자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킥고잉이에요.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이 번거로운 일들, 이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살피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자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요. 집에선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을 것이고,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볼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집사래, 저 사람 장로고 저 사람 목사래. 그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눌리며 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5장은 교회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과 3절. 노인들을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권면하며 젊은이들을 형제처럼 대하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시오.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21절과 22절.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올바로 지키고 어떤 일이나 치우치지 마시오.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며 자신을 지켜 깨끗한 생활을 하시오라는 말씀.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예요? 노인과 과부로 대표되는 약자에 대한 존중, 그 돌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너무도 상식적이잖아요. 교회가 아니어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아니요, 교회에서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좁혀보면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약자에겐 강하고요, 강자에게 약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 나에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6장은 이제 디모데를 향한 직접적인 권면을 해요. 자, 10절부터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은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11절 12절 상반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13절과 14절.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술 마시지 마요. 담배 피지 마요. 이게 아니에요.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평생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그래야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어서 안 하면, 번거로워서 멈춰버리면 죽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뭐 그나마 다른 이들까지 죽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죽어요. 내 이웃들이 죽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도 만나보지 없는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흔히 언론을 개에 비유합니다. 예. 좋지 않은 비유긴 한데 네 가지 독이 있습니다. 예. 네 가지 독. 네. 뭉치도 오늘 있는데 첫째는 워치독이에요. 워치독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시견이에요. 정치 권력, 자본 권력을 감시합니다. 언론이요. 우리 사회를 감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랩독이에요. 애완견이죠. 권력자의 무릎에 앉아서 권력자가 주는 간식과 먹이를 먹으면서 기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드독입니다. 경비견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언론이 자신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 수호가 최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자기가 수호하고 지켜줬던 세력도 자기 이익에 반한 짓을 하면 물어 뜯어버립니다. 어제까지는 실드를 쳐줬는데 오늘부터는 막 기사를 쏟아내는 거예요. 제 나쁜 놈이라고. 막 비리를 막 쏟아냅니다. 어제 오늘 얘기 아닌데. 왜요? 자기 이익이 침해가 되니까요. 언론이 권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슬리핑 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면견이에요.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눈 감고 침묵해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어도 거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엄청난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해요. 눈을 딱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표현이 죄송한데 우리는 어떤 개입니까? 여러분 어떤 개예요? 이건 개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요. 오늘 나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독교는 내적 평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개인 경건을 찾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변화와 회복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다시요.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저 문장은 알베르 까뮈의 저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그 치열함은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치열함인지요.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 나는 어떠한 싸움을 통해 어떠한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시는 이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한 주 무엇보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